이 시간 약속의 응답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 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치, 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좁게 설명해서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누가 약속했기에?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그냥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해서 또 보증함으로 밝혀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의 그 소망과 또 위안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또한 이런 복을 누린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귀한 말씀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서 이 안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약속의 응답과 소망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응답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서 약속의 유업을 받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면 받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목표를 세우고 또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위안과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예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서 복 받았기에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면은 너희들도 받는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한 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출신인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그 성도들이 누구나 알아요. 아브라함 다 아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인내를 통하여 약속을 성취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럼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복을 누렸는가를 안다니까요. 그러기에 너희들도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봄으로 용기와 격려를 받으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으로 삼아서 생활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창세기 12장과 17장과 18장과 22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 14절을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4절,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고 그 후에 일어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루었다. 약속했던 걸 이루어 주었다. 그러기에 성경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도 복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무엇으로 맹세했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맹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 부모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예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신뢰를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뭡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저걸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각서라든지 등등 계약서, 이게 효력이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보증과 이 계약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보증과 이 계약서가 우리말로 하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은혜의 맹세로 효력이 끝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효과가 있고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가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후손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축복을 이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명세했다는 것은요,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맹세의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보로 자신을 걸고서 이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을 만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기에 그 한마디 실수가 되거나 그 한마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하지 않고 말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무능력하지 않고 또한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명세의 담보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왕과 또 주권자들이 같은 이름으로 함께 사인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천배만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담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이 천지가 뒤집어지더라도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약속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준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3장에 16절에 또 4장에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라고 말하고 오직 한 사람이 가르쳐 내 자손이 하셨는데 곧 그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영적인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은 본래 성경에는 내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결과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삭이나 이스라엘 시대에 성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신약 시대의 교회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시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신약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점에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체념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매우 엄청나게 큰 인내심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부분, 많은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낙원에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이루어진 걸 천국에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많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충만하게 성취되어져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번성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충실했기에 놀라운 복을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받고 누렸고 또한 그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뭐 없었던 걸 하자. 그거 불가능할 것 같다. 다음에 보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고 변함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2장과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혹시나 사람들이 약속의 대상인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또한 퇴반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은 무효화되거나 포기화되거나 또한 취소가 되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응답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주 이유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과 응답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끝이 난 언제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서 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상황과 계획에 그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놀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유대인에게서 자기보다 더 큰 자로 맹세해서 그 약속을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대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장, 2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와 같이 말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맹세 부분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으로 맹세의 대상을 삼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과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크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확증해주는 궁극적인 수단이 맹세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판명이 될 경우에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한다, 이게 사실이다 딱 했잖아요. 이게 거짓이 되거든요. 그 사람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난 이 계약서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스스로 맹세했다면 사람의 그 맹세보다 효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은 맹세하고 맹세한 후에 죽어버리는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기에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졌고 그 후손의 까마득한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만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을 누리고 오늘날 우리도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약속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약속의 복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면 누릴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가 믿어서 내가 이 귀한 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주권적 의지이기에 하나님의 의지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후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사실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희노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케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약속의 불변함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도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간치 않고 변함도 없고 스스로 이것을 바꾸는 일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쟁시키거나 또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사용하셔서 약속한 것을 보증해 주기까지 오늘 보면 17절에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풍성히 나타내고 더 강한 의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믿으라고, 시험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으로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과 명세는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에 자기가 하신 약속을 명세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세는 진실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기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두 가지 사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힘이고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고 18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 저자, 히브리서 저자도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나도 이 성경을 기록한 나도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을 복을 받고 태어났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고 야고보 17장 24절과 1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말합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성도들의 앞에 열려 있고 소망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과 또한 낙심하여서 떠나가는 불신의 모습을 가지는 그런 위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지면서 이 소망이 우리를 가지고 있고 소망이 크면은 그 모든 걸 이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대로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붙잡고서 매달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아브라함같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가 이 닷이 없으니까 큰 배라도 떠내려가야 이 닷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도 이 닷이 있으면 이 성도의 소망은 영혼의 닷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희로애락 가운데서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이 굳건히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조류라 그러죠. 바다의 그 물결과 흐름과 냇가의 그 물 흘러가는 그 모든 그런 조류와 극심한 폭풍우도 있잖아요. 그런 물들과 바람과 환경을 이기고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배에 있는 닷입니다.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가 심할 때 닷이 그 소인들의 소망과 확신함과 신원 후에 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소망과 같은 닷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닷이 이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이 많이 오고 폭풍과 몰려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과 그 시험보다 더 큰 소망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별 찾는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노아가 100년 넘는 세월을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그 소망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동일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이 시대가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닻으로 비유되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가능하면 사진 올려줄 수 있어요?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튼튼하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 통하여 주어진 모든 증거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합니다. 바깥들이 있고요, 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오고 안뜰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우리말로 커튼. 이 커튼이 있는데 두께가 보편적으로 한 팔뚝 정도 두께가 엄청난 두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꺼운가 하니까 그 안에를 보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두껍게 났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리에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안에서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면 안에도 보면은 죽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 옷 끝, 치마 끝에요. 옷 끝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 소리를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성소에서 이렇게 귀를 기르고 있다가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어느 정도 동안에 소리가 없으면 죽어. 그리고 보시면 여기 땅이 그만큼 귀한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통하여 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기 이제는 누구든지 제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옛날엔 짐승으로 일회성인 짐승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회의적인 것이나 의심하는 거나 언제나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가설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들, 그와 같은 의미의 그런 스타일과는 다른 겁니다. 절대적인 확고합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확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의 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은 첫째는 확고하다, 튼튼하다고 했고, 두 번째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고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건요, 소망이 법적 효력을 가진 것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튼튼하다는 것은 원천적인 거고, 원천적으로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소망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닷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닷의 역할인데요. 바다에서도요, 항해 중에 그 바다에서 어느 순간 배가 고정될 때도 바다에서 이 닷을 사용합니다. 가판에서 물속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배에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잖아요. 배 위에 닷이 있으면 저 닷만 내리면 배가 멈춘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이걸 믿는 것이지만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 닷을 그 물에 넣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줄이 풀려서 다시 원하는 곳에 놓일 때 배가 고정이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닭과 같은 소망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이 놀라운 이 소망으로 통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주체는 성도가 아니고 소망인데, 성도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뒤따라 들어가는데,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냐? 이 지성소의 내부에, 즉 하늘의 지성소까지,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영혼의 다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견고하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들어가셔서 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상이 찢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 복을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앞서가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장의 20절에 보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앞서가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약에서요,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오늘 본문 20절에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앞서가 성전에 들어갔다 이 20절에만 나오는 겁니다. 앞서갔다는 뜻의 의미는 앞으로 돌진했다가 뜻이고, 선구자 앞에 먼저 갔다는 뜻이고, 군대의 정차에
또는 후속 부대 안전을 위하여 먼저 정찬한 그런 존재, 앞서가신 일을 말하는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소망을 붙잡고 들어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친히 앞서가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대제사장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들어갔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셔서 당이 들어가셔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기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대에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다 그랬는 이유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수준이 그게 안 돼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의 소망이 확실하고 경감을 거듭 다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의 중보 제사를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우리와여 중보 기도해주고 주님도 중보 기도해주고 성령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와의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요한에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죽을 때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와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반드시 주신다. 아브라함같이 주시기에 우리도 기대한 것을 소망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서 그 기대한 것을 반드시 받는다는 걸 믿고서 또한 기다려서 누리는 이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약속의 소망의 닷을 내림으로써 천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린 복처럼 우리도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이 현실의 상황의 여건에 내 마음에 흔들리거나 요동치고 우리가 나아가시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받은 약속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냐고 또 있냐고 기다리며 믿음의 수고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귀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저 천국 잔치도 나아감으로 천국에서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귀한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 믿음의 그 반절을 따라 나아감으로 그런 역사를 이 안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소망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또한 가정이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고 소망을 누리고 또 응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이 안에 시작하면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하길 원합니다. 꿈을 꾸길 원합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하며 믿고 끝까지 바라보 나아가 아브라함이 누린 복과 같은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리는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